제140편 열두 사도를 세우다. 5. 아버지 사랑과 형제 사랑. 산상설교에서 최후 만찬의 담화까지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형제 사랑보다는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라고 가르쳤다. 형제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황금률의 충분한 이행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동료 인간을 사랑하라는 요구를 포함한다. 예수는 인류를 두 가지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신성과 인간성을 가진 이중 퍼스널러티로 땅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는 인간의 창조자이자 그의 우주에서 아버지이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는 인간들을 형제로 사랑한다. 그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사람이었다. 예수는 추종자들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이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의 첫걸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는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완전하려고 애쓰기를 기대하였다. 열두 사도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 사랑은 여러 환경적, 사회적 조정과 관련된 감정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주는 단순한 형제 사랑의 한계와 대조되는 아버지 사랑의 네 가지 초월적이고 최상의 반응을 계속해서 묘사하기 위한 서곡으로 네 가지 믿음의 태도의 집중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중대한 담론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영이 가난하고 의에 굶주리며 참을성 있는 온유함과 마음이 순수한 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한 영을 분별하는 필사자는 아버지다운 애정의 놀라운 실행을 시도함으로써 신성한 이타적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 있다. 애통하는 자로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장려하며 박해를 견디는 이 모든 힘든 상황들에서 심지어 사랑스럽지 못한 인류조차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형제의 애정을 초월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헌신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 행복 선언에 나타난 믿음과 사랑은 도덕적 성품을 강화하고 행복을 창조한다. 두려움과 분노는 성품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대한 설교는 행복을 언급하며 시작되었다. 1. 심령이 낮아진 자, 겸손한 자는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행복은 갈망하는 즐거움을 즉시로 만족하는 것이다. 어른은 나중에 큰 복을 거두기 위하여 극기의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의 시대와 그 이후 행복은 모두 부의 소유라는 생각과 너무나 자주 연관되어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에 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 있었다. 겸손했다. 한 사람은 부족함이 없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심령이 낮아진 사람은 영적인 부의 목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지금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늘나라를 찾고 지금 그런 행복을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오직 영이 낮아짐을 느낀 자들은 의에 허덕일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는 신성한 힘을 찾고 영적인 능력을 갈구한다. 그러나 영적 자질을 얻고 싶은 욕구를 강화하려고 고의로 영적 단식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육체의 금식은 4, 5일이 지나면 위험해진다. 모든 식욕을 잃어버리기 쉽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장기간 단식은 육체의 배고픔이나 영적 갈망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체험적인 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예수의 의는 역동적인 사랑, 아버지 같은 형제 사랑이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의 의가 아니다. 부정적인 그 무엇, 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떻게 계속 갈망할 수 있겠는가? 아이의 마인드에 이 팔복의 처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숙한 마인드는 그 중요성을 파악해야 한다. 3.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온유함은 인내와 관용을 포함하고 질서 있고 친절한 우주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극을 받는다. 온유함은 신의 이끄심에 반항하려는 모든 유혹을 이긴다.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고 방대한 우주를 물려받았다. 4. 마음이 순수한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적인 순수성은 의심과 복수심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아니다. 순수성을 논하면서 예수는 인간의 남녀의 태도만을 한정해서 다루려 하지 않았다. 그보다 사람이 동료 인간에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 부모가 자식에게 지녀야 할 믿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같이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언급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응석을 받아줄 필요가 없고 악을 용납하지 않지만 언제라도 비웃는 일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은 한 가지 목적을 가졌고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는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태도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영적 통찰력은 조절자의 지도를 강화시키고 결국 하나님 의식을 증가시킨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장이 확인되며 육체를 입은 형제들을 하나하나 형제로서 형제 사랑,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훈계는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치기 쉽다. 아이들은 자연히 사람을 쉽게 믿으며 부모는 아이들이 이 단순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과 대할 때는 모든 속임수도 피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을 삼가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영웅을 선택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지혜롭게 도우라. 다음에 예수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모든 투쟁의 주요한 목적, 완전의 실현을 아니 신성에 이르는 것까지도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항상 그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고 하였다. 그는 12사도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것은 가치 있는 성취였을 것이다. 형제 사랑의 성취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그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 사랑의 애정뿐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랑하라고 권했다. 그는 아버지 같은 사랑 4가지 최상의 반응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보여주었다. 1.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다. 이른바 상식이나 최선의 논리로 따져도 슬픔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결코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표면상 또는 드러난 슬픔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움을 보이거나 아니면 감정이나 육체가 고통받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남자답지 않다고 소년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동정심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귀중한 속성이다. 남자답기 위하여 냉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용감한 사람을 만드는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슬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슬퍼하는 사람이었고 삼손이나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으나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다. 인간의 필요에 민감하고 반응하는 것은 진정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창출하며 그러한 친절한 태도는 분노, 증오, 의심과 같은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한다. 2.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은 자비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자비는 가장 진실한 우정, 사랑, 친절의 가장 깊고 넓고 높은 차원을 의미한다. 자비는 때때로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자비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최상의 아버지 사랑이다. 사랑하는 부모는 그의 자녀를 여러 번 용서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상처받은 아이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충동은 자연스럽다. 아이들은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보통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아진다. 3.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를 바란 것이 아니라 군사적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는 소극적 종류의 평화가 아니다. 시련과 박해 속에서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두고 간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고 그는 말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평화이다. 개인의 평화는 퍼스널러티를 통합한다. 사회적 평화는 두려움, 탐욕, 분노를 예방한다. 정치적 평화는 종족 사이의 적대감, 국가적 불신, 전쟁을 방지한다. 화평케 하는 것은 불신과 의심을 치유한다. 아이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활동하도록 쉽게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팀 활동을 즐긴다. 함께 경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는 또 다른 때에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면 목숨을 잃겠으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목숨을 찾을 수 있다. 4.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평화가 있은 후에 흔히 박해가 따른다. 그러나 젊은이와 용감한 어른들은 결코 어려움이나 위험을 피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버지 같은 사랑은 이 모두를 형제 사랑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을 아낌없이 할 수 있다. 진보는 언제나 바퀴의 마지막 결실이었다. 아이들은 항상 용기에 도전에 반응한다. 젊은이는 언제나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인다. 아이들은 모두 일찍부터 희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팔복은 법과 윤리, 의무가 아닌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것임이 드러난다. 아버지 같은 사랑은 악을 선으로, 불의가 선행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